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7장 말씀인데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어제 봤을 때는 고라와 그 여러 일당들이 어때요? 그 권위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 것을 봤는데요.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한 이 고라의 도전은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이 나지만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는 계속 위기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이튿날 지팡이들이 확인한 결과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리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모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법궤에 보관하여서 그것을 증표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은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고라 일당과 그에 대한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불의한 교만과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것인가를 깨우쳐 줬던 앞에 16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신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이음받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분명하게 가려달라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분란이나 반역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죠. 사명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 사명을 맡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워서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서포트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12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참된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어느 지파에게 있느냐,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보여달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눈으로 봐야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말로서는 잘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꼭 너희만 권위가 있느냐? 그렇게 어저께 그 16장에 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한번 그 불신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 사건, 고라 자손과 또 고라 일당과 여러 가지 반역 사건은 끝났지만 계속 그 안에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릇된 생각이 전초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땅이 갈라지고 다 함몰되고 재산과 모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 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서 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가? 왜 그의 가족에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전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일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와 이 아론의 그 가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드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는 누가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그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세우시고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는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하나님 우리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각 지파가 이제 볼 수 있도록 모든 그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부여하신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다 각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라라고 말했고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각 족장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 물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는데요. 이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도자들을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그냥 증거궤 앞에만 놓았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지파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누가 권위가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냐, 이런 정말 불필요한 싸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당신 앞에 그 진열된 이 마른 지팡이에 뭐가 나겠어요? 싹이 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진짜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밝히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불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열매 맺는, 다시 싹이 나고 우미 돋는 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가지고 온 그 지팡이 가운데 유독 어디에만요? 아론이 가지고 온 지팡이에 살구나무 싹이 나고 만발하여서 열매까지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지팡이들은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길가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른 나무에 평생에 한번 이렇게 1년 정도, 그죠?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열매 맺는 것을 그 하루 만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택한 그 족속과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부여받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론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일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도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냥 마른 나무, 생명력 없는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신 그 권위와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현장마다 어때요? 이런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면서 이 아론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신성한 권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물리적, 공간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있을 때만 그것이 잠되게 다시 자라나고 생명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지 않는 여러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돌려보내시는데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은 어떻게 해요? 당신 앞에 영영이 머물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제 너희들 봤지? 그러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안에다가 이제 계속 내 앞에 둬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억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군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세대가 또 사라지면요 언제 그런 날씨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같은 일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누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전쟁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잖아요. 수년간 하는데 어때요?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어때요?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데 뭐예요? 뭐 쉬울 수도 있지만 늘 어렵잖아요. 긴장해야 되고 늘 전쟁에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죽음을 앞에서 봐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쉽게 좀 해주시고 계속 불만의 소리를 가질 수 있고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아예 증거기 앞에 둬라.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상습적으로 죽음을 들먹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고라의 땅의 반역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고 확인을 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생활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후에도 마음의 은혜와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엄한 법과 질서 때문에 죽게 되었다. 우리 이제 곧 죽을 거야. 푸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힘들죠. 하나님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죠. 어때요? 시간이 들어가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는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아론 제사장 이쪽만 사용하시고 모세만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참 조심히 잘해야 된다 그랬죠. 일상생활에 그 죽겠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런 말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처럼 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그런 정말 유치한 영적인 지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훈련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위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조성인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이 중보적 사역을 담당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성막 안에 성막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법과 질서와 율례와 규례들을 앞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과 절차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더 아직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저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계속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맞을까? 계속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레위지파만, 이 아론과 모세 그들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죠? 육체와 또 환경의 제약을 이렇게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아도 잠깐 조금 맛만 보고 아는 것이요. 그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준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견을 말하고 그런다는 말인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러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때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 행하고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자꾸 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일들과 사람들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